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성성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성기성 목사님 소개를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 성국경 목사님의 장남, 앞으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가게 될 텐데, 부를 때는 선교사님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성 선교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목회에 대한 훈련도 우리 여기 사무엘동산에서 잘 받아서 선교 활동을 저와 함께 같이 좀 다닐 예정입니다.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에스파니아, 스페인어, 에스파니아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뭐 이래 대충 몇 개 국어를 잘 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하는데 저와 같이 함께 좀 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부르실 때 우리 성기성 선교사님이다 이래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우리 형수님 강기희 사모님 계십니다. 아마 여기서 연세가 제일 많지 싶은데 사모님으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환영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자꾸 우리 교회 소식을 또 듣고 이렇게 자꾸 와서 같이 합류하고 힘을 보태서 복음을 전파해가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날마다 요소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강해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제 16장 한 장 강해 설교를 하면 마가복음 설교를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광경을 지켜보는 자들 가운데는 어떤 자는 비난하고 또 어떤 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똑같은 죽음인데, 한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십자가에서 똑같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는 자는 모욕하고, 또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들은 또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는 자는 욕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죽음을 보고, 한 분의 죽으심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을 이것은 저주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죽음이다, 이렇게 보더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유다 공회의 의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공회의 의원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라는 뜻입니다. 재정 분리되지 않은 그런 종교적인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던 때에는 공의회 회원이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종교적으로 공의를 가진 자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요셉인데 아리마대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권을 부여해 주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자, 그곳 출신인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의회 의원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먼저 당돌해졌다. 여기 보면은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랬습니다. 당돌하다는 거죠. 이 당돌하다 하는 것은 이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확신에 찬 그런 행동입니다. 어떤 자기 자신이 아주 확신에 차 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행동, 대단히 용기 있는 그런 행동, 그것을 우리는 당돌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시체를,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공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공의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시체라고 하는 말을 원어상으로 소마라고 했는데 몸 그런 뜻입니다. 몸, 예수의 몸, 예수의 몸뚱아리, 예수의 육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몸을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소마를 달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의 몸을 챙길까? 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어떤 사람은 이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이것은 모욕을 당해야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증거한 사건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시체를 몸을 챙겼다는 거죠. 그것도 확신에 차서 당돌하게 그분의 몸을 달라 해서 챙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신하 중에 한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 오래됐냐 이렇게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바위 속에 판 무덤 그랬는데 이제 새 무덤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돌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무덤 이것은 이전의 죽음과 다른 죽음이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원래 그 히브리인들은 돌 무덤을 가족 무덤으로 씁니다. 그래서 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정조 할아버지도 모시고 고조 할아버지도 모시고 정조 할아버지도 모시고 이제 할아버지도 모시고 아버지도 모시고 이렇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새로 판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 묻혔다. 그리고 세마포로 그 몸을 쌌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제사장이 입는 속옷이죠. 또 세마포는 하나님의 성전 휘장을 만드는 재료가 되죠. 이 세마포는 거룩하다, 성결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천입니다. 아주 우리나라 치면 명주실로 짠 그런 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반응하는 것은 여기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소마라고 하는 몸을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데 몸을 가진 분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몸을 먹기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이 몸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육체의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자, 여기에 우리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음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발견했으면 끝 됐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죽음이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을 아리마대 요셉은 달라 해서 당돌하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달라 해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는 아리마대 요셉,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수수께끼,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 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이제 아주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번역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몸에 속한, 육체에 속한 모든 사람은 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버림을 받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뜻은 무엇일까? 너무 어려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의 몸에 대해서, 사람의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에 대해서, 사람의 육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이냐. 사람의 몸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삼지 아니하시고 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가 우리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우리를
보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는 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몸이 있습니다. 자, 몸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것이 있고, 몸이 있음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뭘로 지으셨다 그랬습니까?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하는 것은 사람이 땅의 성분으로 사람의 몸뚱아리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즉, 다르게 말해서 사람은 몸을 가진 자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 흙의 성분을 받아서 몸을 가지고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아들 삼지 아니하셨다. 사람을 하나님은 아들 삼으셨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몸은 어떤 양면성이 있느냐 할 때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은 계속 이 몸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같이 될 수 없을까? 몸을 벗어버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도 몸을 가지신 분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너희가 나는 유령이 아니야. 나는 몸을 가지고 있다. 부활하셨을 때도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을 때도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물 위로 걸으실 때. 예수님이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자,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먹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몸에 대한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육체의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실패합니다. 사람이 몸의 어떤 조건, 내가 얼마나 키가 크냐 작으냐, 내가 얼마나 체력이 좋으냐 약하냐, 내가 얼마나 온전한 역량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실력이 탁월하냐, 내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내 몸의 어떤 조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실패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율법을 행함으로 또는 세상의 어떤 실정법을 다 지킴으로 또는 어떤 전통과 관습과 어떤 윤리 도덕을 다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실패할 것이다. 죄인이 될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이게 먼저 육체의 몸에 대한 선언입니다.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어디로 간다?
십자가로 갈 것이다. 육체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어디로 간다? 모두 다 십자가로 갈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몸이 자, 이 몸을 보는데 인간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인간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있는 실존으로서의 몸. 하나님이 나를 몸으로 지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연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이 몸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몸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내 인간 실존에 관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 간다면 몸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의 양면성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 위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몸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같이 인격체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간 실존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이것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의를 이루는 데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인간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실존을 받아들이는 이 신앙에 대해서는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가지고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도 몸을 가진 사람이라 연약하고 조건이 서로 육체적인 조건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내 몸으로 하나님의 행함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 자신을 고백하고 너도 시인하고 나도 인정해 갈 때에 여기에서 뭐가 도래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는 실패케 하는 자리고 저주를 받게 되는 자리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몸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육체의 조건으로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내어놓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존재의 위치를 발견하게 하고 그분을 믿고 내 자신의 존재의 위치를 발견하고 그 자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육체적인 조건이 서로 다 다릅니다.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나는 나이가 많고, 너는 나이가 적고, 나는 키가 작고, 너는 키가 크고, 육체적인 조건이 다 달라요. 너는 머리가 좋고, 나는 머리가 좀 희미하고, 조건이 너무너무 다 다릅니다. 어디에서 합해질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그 모든 육체의 조건, 그것이 다 끝나는 십자가의 자리. 내가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역량, 이것이 다 끝난 자리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죽음을 보고 이것은 승리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자들의 안목, 그 안목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전혀 다른 새로운 죽음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새 무덤에 모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바라보며 우리도 그분에게 속한 자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각 사람이 서로 조건이 다르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몸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삼으셨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더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
계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기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